지난주에 세상 사람들은 코로나19 바이러스와만 싸우면 되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코로나19 전염병을 이용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어둠의 영, 마귀와의 영적 싸움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참 우리가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코로나19 이후에 한국의 정말 교회가 또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건 쉽진 않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올 한 해도 마귀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마귀에 대한 중요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마귀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어요. 먼저 2절 서두에 보면 마귀로 번역된 디아블로스는 사탄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이는 비방자, 고자질장이, 대적자, 유혹자, 이간질하는 자, 속이는 자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에서 이 마귀를 이 세상 신이라 부르기도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도록 활동하는 이들이 이 활동하는 그것들의 정체를 밝히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귀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이 암울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또 다른 싸움, 하나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우리는 보이지 않는 어둠의 영, 이 마귀와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데 그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먼저 누구나 항상 시험을 받는다는 사실이, 이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누구나 항상 시험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미처 여러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 지금도 이 순간 우리는 누구나 항상 시험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모든 사람은 마귀의 시험을 다 받고 있어요. 누구도 마귀의 시험을 면제받을 수는 없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까지 그 시험의 대상으로 삼게 된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오늘 1절과 2절 상반절을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누구에 이끌려서요?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누구에게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여러분, 예수님을 유혹하고 시험하는 마귀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성도들이야 얼마나 많이 유혹하고 시험하겠습니까? 동방의 의인 욥을 여러분 보십시오. 그는 아무 까닭 없이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았고요. 예수님과 욥과 같은 이도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가 마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항상 시험 받고 있다는 그 생각 속에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마귀의 유혹과 시험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시험을 우리에게 온다는 사실이, 사단의 시험은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더라고요. 마귀는 여러분 한 번 실패하였다고 두 손 들고 물러서진 않습니다.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래도 실패하자 다만 일보 후퇴할 뿐이었어요. 영원히 이 예수님과의 영적 싸움에 예수님의 세 번씩이나 예수님 공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하자 영원히 이 마귀는 예수님이 곁을 떠나는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4장 13절 말씀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 마귀의 그 실체를 보여줘요. 여러분 누가복음 4장 13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뭐하니라? 떠나니라. 완전히 떠난 거 아니에요. 얼마 동안이에요. 여러분 마귀는 세 번의 공격에도 실패하다 얼마 동안 떠나 있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계속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했어요. 마귀의 끈질긴 덫은 때로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때로는 죽음의 고통까지 동원해서 우리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일생을 보면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 잘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하실 때, 그때 가장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마태복음 16장 22절 말씀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도리어 사람 일을 생각하는도다. 실제로 말은 누가 한 거예요? 실제로 말은 베드로가 하였지만 그 속에 사탄의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이, 사탄은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예수님을 넘어뜨리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러한 시험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달려 죽으실 그 순간까지도 이 시험은 계속됐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몸에 피를 다 쏟으시면서 고통과 괴로움 속에 있을 그때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손가락질하고 외쳐요. 성전을 허물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오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십자가 위에서 내려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에게 찾아온 시험이 단 3배너로 끝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심으로 온 일을 구원해야 하셔야 하는데, 그러나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가는 그 순간까지 이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거기에서 내려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시험이 언제 끝난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 사탄의 무장을 완전히 해제시켜버리고요, 그리고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파쇄시켜버릴 때까지 시험은 계속됐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사탄의 그 모든 무장은 해제당하고 완전히 이 사탄의 가진 모든 권세와 능력을 다 파쇄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탄은 지금 어떻게 역사해?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우리 어디를 통해서 역사해요?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 정리를 잘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마귀의 시험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마귀의 시험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여러분, 정작 성령 충만하면 마귀의 시험을 받지 않나요? 성령 충만하면 마귀의 시험을 받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하는데,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마귀의 시험을 이기게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게 되고 성령 이끌림 속에 살아가면 어떤 시험, 어떤 고통, 어떤 아픔이라도 우리가 그 시험들을 이겨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마귀의 시험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착각이라는 거예요. 마귀는 언제 어디서나 항상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강간 술수를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교만 떨어서는 안 돼요. 자만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교만 떨어서,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갈 때 겸손하게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보십시오. 1절과 2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1절과 2절 상반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뭘 받으시더라?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성령에 이끌려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시는 예수님도 누구의 공격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의 시험과 마귀의 유혹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시험이 완전히 해제되는 거 아니에요. 면제되는 거 아니에요.
도리어 환난과 풍파와 시험이 더 많아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가득 차 있을 때에는 그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성령 충만에도 마귀의 시험을 받고 예수님까지 유혹하는 마귀가 우리를 더 쉽게 공격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바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근심하여 깨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 그리고 우리는 매 순간 성령 충만함 가운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이 말의 뜻은 무슨 의미예요? 제발 좀 정신을 차리고 바짝 차리고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언제 마귀가 너희를 시험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있지 않으면 언제 어떻게 먹힘을 당할지 모르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도 않는, 현명으로도 제대로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에 우리는 두려워 떨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바이러스를 통해 역사하는 어둠의 영들을 우리는 깨뚫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계속된 코로나19 상황에서 또다시 새로운 변이적이 나타나 전 세계를 긴장하게 만들잖아요. 영국에서, 유럽에서 새로운 변이적이 나와서 또 긴장하게 만드네요. 여러분,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2021년에 새해도 그동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또 다른 변이된 모습으로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할 거란 말이에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변이되어서 어떻게 변이될지 알 수 없지만은 2020에 어떤 변이적이 나타날지 몰라 우리는 두려워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또 다른 이 마귀의 역사가, 유혹이 우리에게 접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동행할 때 우리는 마귀의 온갖 유혹과 시험을 이기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귀와 영적 싸움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이기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어디에서요? 여러분, 세상에 알 수 없는, 누가 이 세상 그 어떤 학문을 통해서 마귀와 싸워 이기는 법을 가르쳐 주겠어요? 그 누가 마귀와 싸워 이기는 그 법을 가르쳐 주시겠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귀와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 그리고 이 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마귀의 유혹을 싸워 이길 수 있을까? 오늘 세 가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할 때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할 때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3절 말씀이에요.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누구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못이 되게 하라, 떡이 되게 하라. 마귀는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매우 허기지고 지쳐 계실 때 사탄은 다가온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어떻게 접근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가장 지쳐 있을 때,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때 사탄은 교묘하게 우리에게 찾아와 유혹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교만될 때, 어떤 큰 일을 이루고 교만의 극치를 다루고 있는 그 순간 마귀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가장 허기지고 지쳐 계실 그 순간 마귀는 예수님께 찾아와서 돌로 뭘 만들라는 거예요? 떡을 만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의 떡은 그렇게 와 닿질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떡은 주식이 아니에요. 간식거리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빵이 주식이에요. 그래서 떡이라고 표현하기보다도 빵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옳은 표현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예수님께 빵을 던져주면서 먹으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시험은
40일 동안 굶주려 있는 그 예수를 맺게 찾아와서 빵을 던져주면서 그 빵을 먹으라고 시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로 빵을 만들라는 거예요. 이는 빵을 만들어 먹고 허기를 채우라는 뜻이지만 그 방식의 문제예요. 심는 대로 거두는 자연의 법칙,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을 어기면서까지 초능력자로 사는 삶은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돌을 떡으로 만드는 능력을 가지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교묘하게 그 돌을 떡으로, 그 돌을 빵으로 만드라는 게, 그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도 왜 사서 고생하느냐. 그런데요, 예수님은 사탄의 시험을 물리친 거예요. 어떻게요?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시험을 물리친 승리의 비결은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영광이었습니까? 아니면 40일 동안 고행의 능력이었을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단의, 교묘한 사단의 유혹과 시험을 물리치는 그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영광으로 이겼습니까? 아니면 40일 동안 그 광야에서 고행한 그 고행의 능력으로 그 사단의 시험을 물리쳤습니까? 모두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탄을 물리친 유일한 도구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신명기 8장 3절 말씀, 6장 16절, 6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사단의 시험을 물리치신 거예요. 여러분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무엇으로만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니라 하이더니라.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에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함을 강조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어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로 빵을 만들어 보아라는 거예요.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는 거예요.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 보아라는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로 줄곧 예수님의 결단을 혼란케 만들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지 못하게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 모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극한 상황의 고통을 인간 예수로서 그대로 겪어야 한다는 게 얼마나 여러분 힘든 일이겠어요.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고 그 모든 성전에 뛰어내려도 발 하나 발끝 하나 다치지 않은 그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극한 상황의 고통을 인간 예수로 다 겪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은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인간 예수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상황을 반전시켜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그 어떤 능력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제 이러한 상황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영적 싸움에서 무엇을 의지해야 합니까? 인생의 경험을 의지하겠습니까? 모태의 신앙이라는 신앙의 경륜을 의지하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직분을 의지하겠습니까?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의지할 것이 못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물질입니까? 권력입니까? 권세입니까? 보합입니까? 그 어떤 것도 이 사탄의 영적 싸움에서 우리를 이겨낼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코로나19 이 상황에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손에 성경을 놓지 마십시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루에 한 장이라도 좋아요. 하루에도 한 절이라도 좋아요. 여러분, 하루에 한 절이라도 한 장이라도 품고 나갈 때에 그 말씀이 내마가 될 때에 우리의 새로운 능력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弓보다 예리하여 헌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마귀의 유혹을 이길 능력과 힘이 생긴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그렇다면 말씀을 붙들으셔야 돼요. 그럴 때 어떤 마귀의 유혹도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3번을 통해서 예수님을 유혹했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적조적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사탄을 물리치신 거예요. 여러분, 말씀 붙잡으십시오. 경제적인 어려움이 그 경제에 필요한 말씀이요, 질병에 필요한 말씀, 여러분 상황 형편과 처지에 맞는 그 말씀을 붙잡고 위기를 하는 은혜와 축복을 받고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가르쳐준 게 뭐냐면, 우리가 참다운 예배자가 될 때 승리자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우리가 참다운 예배자가 될 때에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5절에서 7절 말씀이에요. 또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될 것이라. 마귀는 예수님께 천하 만국을 주겠다는 조건을 내세우면서 자신에게 절함으로써 경배할 것을 제안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시험이, 종교적인 시험인 줄 믿어요. 인간은 먹고 사는 육체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그 후에는 정신적으로 욕심과 허영이 뒤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문제는 인간의 욕구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야 하는 욕심에 이끌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영적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은 딱 2가지. 하나는 하나님을 섬김으로써 얻는 참된 만족을 얻는 방법이에요. 또 하나는 사단을 섬김으로써 얻는 가짜 만족을 얻는 방법이에요. 문제는 이상하게도 인간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사단을 섬기는 방법을 선택하는 쪽으로 더 많이 끌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마치 어린 아이들이 건강식품보다는 불량식품을 더 좋아하는 것과 같은 그런 심리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원래 가짜가 더 화려하게 보이고 그럴듯해 보입니다. 뭔가 더 매력적인 부분이 있을 것 같아 그렇게 보이기 마련이. 사탄은 우리의 이러한 심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영적인 욕구는 얼른 보기에 더 화려해 보이고 그럴듯해 보이는 것에 마음이 더 끌리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 사탄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 다가와 천하 만국을 보이면서 내게 천하 이 모든 걸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짜 주인은 누구예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한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우리의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자신의 주인 행세를 하는 거예요. 자신이 모든 것을 자기 것인 것처럼 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력에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권력이, 물질이, 재물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8절에 예수님은 자신에게 절하면 천하 만국의 권위와 영광을 주겠다는 이 마귀에게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이용해서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 말씀으로 대응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라고 단언하셔버려요. 예수님은 마귀를 향하여 경배의 대상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임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마귀의 유혹과 시험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과 진리를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에 우리는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핑계대지 않고 참다운 예배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위기, 이 어려운 때에 사단에게 속지 마십시오. 거짓 영화에 속지 마십시오. 거짓 권세와 거짓 물질에 속지 마십시오. 힘들면 힘들수록,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예배의 자리, 참다운 예배 자리로 살 때에, 그 자리에 나갈 때에 사는 거예요. 내 가족이 살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 이 어려운 상황, 이 추위를 핑계 삼아 예배 자리를 피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도 감사합니다. 우리 한마음께 모든 성도는 단 한 사람도 다른 곳에 헤매지 않고 가정 각 초소 병실 일터에서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참다운 예배자로 서 계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를 승자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을 때에 승자의 삶을 살 수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을 때에 승리자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마귀는 9절에서 12절 말씀에서 예수님을 어디에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여러분, 9절 말씀에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어디에서요?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누구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마귀는 성경의 예언대로 천사들이 받들어 다치지 않게 할 것이라고 시험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도 천사들이 너를 붙들므로 결코 그 발 하나 상하지 않을 것이다. 마귀도, 여러분, 마귀도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을 왜곡시켜서 우리를 시험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알아도 정확하게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사탄도 마귀도 말씀을 통해서 이용하는 거예요. 우리를 시험해. 여러분,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곳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예수님을 향하여 네가 성전 꼭대기에 그 예수님을 세우고 놓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예배자들이 보는 앞에서 증명해 보이라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오늘 말씀, 주 너의 하나님을 뭐 하지 말라, 시험하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사실 마귀의 유혹은 어려운 십자가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지 말고 놀라운 이적으로 쉽게 자신을 증명하라는 그런 유혹이에요. 그렇게 힘들게 이 십자가의 어려운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증명하려고 하냐? 어디에서 뛰어내리기만 하면, 어디에서 뛰어내리기만 하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릴 때에 누가요? 11절 말씀에 보면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냐. 예수님께서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릴 때에 돌에 부딪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하지만 예수님이 이 시험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자기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은 굳이 어디에서 뛰어내리지 아니하도,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지 아니하여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사탄이 제공한, 마귀가 제공한 그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지 아니하여도 예수님은 예수님이시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셔요. 굳이 이 마귀는 자신의 그 마귀 앞에서 예수님은 자기 존재를 증명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 바로 마귀의 유혹은 어려운 십자가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지 말고 놀라운 이적으로 쉽게 자신을 증명해 보라는 그런 유혹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이 시험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자기를 증명할 필요가 전혀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스스로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리면서까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얼마나 자기를 증명하려고 몸부림쳐요. 나를 드러내고 내가 어떤 사람인 것을 자꾸
자꾸 드러내려고 하잖아요. 스스로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사람이다를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자기 증명이 끝난 사람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아들의 생명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여 새로운 피조물이 영생의 복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는 이미 흑암의 권세 아래에서 하는 나라를 옮겨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고요.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는 이들이 아니라 오직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택함 받으신 왕같은 제사장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마귀는 온갖 거짓된 정보로 우리를 속이고 과거의 허물과 상처와 이미 용서받은 죄를 기억하게 하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꾸 나를 증명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에서 죽으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더 이상 내가 누구에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축복의 자녀예요. 그런데 마귀는 온갖 유혹과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관계를 파괴시켜버리고 멀어지게 만들고 자꾸 내가 누구인지를 생각하게 만들어요. 이에 예수님은 간단 명쾌하게 말씀으로 응수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뭐 하지 말라, 시험하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한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은 마귀의 유혹을 고민하거나 깊게 묵상하지 않아요. 단호하게 놓으라고 거절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분명하다면 결코 마귀의 유혹과 시험에 더 이상 고민하지 않아요. 예수님께 단호하게 말씀으로 그들을 거절했던 것처럼 우리는 단호하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고 단호하게 끊어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세상에서 감히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공중 권세 잡은 마귀를 누가 과연 이길 수 있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참다운 예배자로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이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한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앞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 어떤 세상의 신보다 더 크신 분이라네.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귀를 이겼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 말씀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겼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그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겠냐? 여러분, 영적 싸움 하셔야 돼요. 이기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 지키셔야 돼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코로나19와 또 다른 영적 싸움을 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상황에 속지 마시고 현실에 속지 마시고요. 우리는 그 현실을 뚫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승리자로 삶을 살아가셔줘야만이 내 가정, 이 교회,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이.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큰 나무는 비바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눈보라 속에서도 꿋꿋함을 지켜내요. 오히려 시련을 통해서 그 나무는 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첫서리에 파김치가 되어버리는 잡초는 결코 세상에서 기둥이 될 수 없어요. 그러면 그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믿음에 굳게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요. 인생에는 수많은 유혹이 있어요. 광야에서 주님께서 받으신 유혹은 인생들이 받는 유혹을 보여줘요.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유혹과 싸워 이기는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이 승리하셨으므로 여러분도 승리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이기셨으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길 것입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한마음께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영적 싸움에 하나님과 축복을 받고 나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각 처소에서 병실에서 성전에서 일터에서 예배드리는 그 모든 심령들 위에, 그 가정 위에, 그에 속한 모든 것 위에, 이 지역사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혼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